지난 주일에는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인간 관계 속에서 뭔가 변화된 특징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새 사람의 특징으로서 두 번째로서의 특징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자녀답게 살아가자 이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새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가진 자녀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은 물과 버드나무의 관계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림 보십시오. 물가에 버드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물과 버드나무는 서로 아주 깊이 좋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버드나무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습기가 많은 곳이나 물가에서 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물가에 버드나무가 있으면 물맛도 좋아지고 풍경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과 버드나무가 좋은 관계를 함께 있을 때 좋은 관계를 이루고 멋진 풍경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물과 버드나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그림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살라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에베소서 4장과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냥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공부 많이 해가지고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의 부정적인 것들을 집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와가지고는 어떠한 부분 언급합니까? 부정적인 것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사람의 내면적인 부분들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새 사람의 특징으로서 인간 관계적인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내면적인 것, 우리 안에 있는 부분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면 언급되어지는 것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성적인 것과 관련된 겁니다. 탐욕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욕심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적인 욕망이 있고 우리 안에는 뭔가 쾌락과 이기적인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이제는 우리의 내면적인 부분을 사도 바울은 언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행이나 탐욕과 관련된 것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우리의 입에서 이러한 단어까지라도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우리의 입술에서는 강조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이 긍정적인 말이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이렇게 음행과 탐욕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말을 사용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하는 거, 성욕과 탐욕을 뛰어넘어가지고 좋은 말만 하는 거, 이거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모델로 제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1, 2절 보면 누구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롤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면은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내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모델을 설정해서 그들을 흉내내고 그들을 따라합니다. 또 그들에게서 지혜를 얻습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운동할 때에 누구처럼 해야겠다라는 롤 모델을 삼아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자기 개발하고 훈련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가족이 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누구를 모델로 삼아서 신앙생활해야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롤 모델로 삼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어떻게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는가? 이건 불가능한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니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단 말인가? 이러한 의구심과 반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닮아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여러분에게 늘 격려와 위로와 희망과 여러분에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줍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을 내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하나님을 롤 모델로 삼을 때 막 율법적으로 엄격하게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는 이 무서운 의무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받다 보면 기쁘고 즐겁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처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닮아가는 존재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섭게 해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닮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를 위로해 주니까, 나를 생각해 주고 나를 세워 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율법적으로 닮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나를 지지해 주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한결같은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어도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단계를 받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아까 성경 구절 계속 띄워주십시오. 앞에 성경 구절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그러한 이 그리스어 원어는 흉내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흉내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흉내내는 것은 이러한 것이겠죠. 그림을 그리는데 어떠한 한 인물을 설정해 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2017년 그림하고 2018년 그림하고 여러분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는 거 하나님 사랑 때문에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흉내내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반복했을 때에 우리는 조금씩 그 그림을 잘 그려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롤 모델 되시는 주님의 성품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꾸 노력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 닮은 모습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자녀답게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8절 이하에서는 사도 바울은 또 하나 이제 자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빛의 자녀같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빛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받는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이제는 표현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둠과 빛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깜깜합니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빛은 밝은 것이며 긍정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빛의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만 에베소서를 처음 읽었던 유대인, 아주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구절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까요? 자, 성경에서 빛의 자녀는 누구를 의미하는가를 이해하게 되면 이러한 의문점이 풀리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너는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49장 6절에서도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의 빛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어떠한 샘플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갈 과정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빛이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우리들이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라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를 보니까 누구를 지금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빛은 유대인이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 자체를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특히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이 나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빛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빛의 자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 빛의 자녀라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빛입니까? 주 안에서 빛이에요. 주 안에서 빛.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만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된 존재라고 했는데 해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아서 이것을 반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빛된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완전히 빛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의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빛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새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빛된 모습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빛 대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10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하라는 것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검토하다, 탐색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지 검토해보고 탐구해보고 연구하고 고민해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하나님의 빛된 아름다운 선하신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검토하고 기도해봐서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 기준이 돼야 되지 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마다 보면은요, 전부 다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조금 도덕적으로 양심이 강한 사람은 작은 잘못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도덕의식이 그렇게 좀 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의 죄 별거 아니야. 뭐 사회에서 다 그렇게 하는데 넘어갈 수 있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각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고민하고 탐구해야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러한 고민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내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충만히 지배해 주셔서 정말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대해서는 참여하지도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책망하라고 그랬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항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책망하라고 번역된 그리스 단어는 엘렌코인데요. 여기에는 꾸짖다, 책망하다 이 뜻 외에도 폭로하다, 드러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두운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드러내고 폭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은 죄를 안 짓는 그러한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는 어두움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폭로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데 있는데 빛이 들면은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이 어두운 부분들,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썩었던 부분들, 부패한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했던 부분들, 이렇게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부분들을 밝히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어둠에 대해서 너희들이 폭로해라, 이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다 선포했어요.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여기는 항구 도시로서 무역과 경제가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아테네 신전이 있는 영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인구가 25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25만이나 되는 거대한 이 항구 도시에서, 무역 도시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몇백 명 될지도 모르겠는 소수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그 죄악을 드러내고 폭로해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무모한 일일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폭로하고 하다가 오히려 공격을 받고 배척을 받고 더 그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더욱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영향력은 미미했을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높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약성경의 이름을 분석하다 보면은 귀족과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많은 이름이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 노예가 사용하는 이름들이 있는데 그러한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사회 계층으로 따졌을 때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이 없는 일용 노동자, 하층민들이 먼저 예수를 많이 믿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도 없는데, 아니 숫자적으로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폭로하면서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시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내가 죄를 짓지 않은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이 빛된 자녀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이제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어두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이 죄악과 부패함에 대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그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회적으로 계층도 낮았고 숫자도 적었지만 세상의 죄악을 폭로하라 그랬지. 그러면 우리도 세상의 죄악과 이 잘못된 관행들을 우리가 폭로하자 해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게 되면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기독교? 너희들이 세상의 어둠을 폭로한다고? 너나 잘해. 너희나 잘해. 먼저 그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거룩한 모습, 하나님 닮은 모습을 목사나 성도들이 보여주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덕스럽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빛의 존재로서 드러내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너희나 잘해.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웃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옆 건물 5층에 교회가 있는데 건물주가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5층의 그 건축법상에 의하면 5층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30평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놀려야 되는 그냥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주가 양쪽에 10평씩을 더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평수를 늘려 가지고 50평을 나누어 가지고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그 화재가 나면서 소방법이 점점점 강화되고 있어 가지고 작년 말쯤에 소방법 서본관이 나와 가지고 이 도면을 딱 확인해 보니까 이 교회 건물이 불법을 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 꾸며놨는데 막 다시 드러내가지고 공사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건물 주인을 집사님으로 부르다가 이제는 사장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이 건물주가 속여가지고 평수가 많은 것처럼 계약을 했는데 공사하는 것 대충 해줬지만 여기에 대해서 뭔가 그 이상으로서의 조치가 없는 겁니다. 왜? 경제적으로 손해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목사님은 어떤 마음에 들겠습니까? 건물주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이 아니라 사장님이구나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숨기고 있는 어쩌면 어둠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드러낸다는 것은 먼저 누구를 지적하기 전에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먼저 바르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갖는 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폭로하라 그랬는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폭로한다는 것은요, 그 전에 나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덕스럽지 못한 그리스도를 보면서 집사님이 아니라 사장님이구나, 이런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정죄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먼저 되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비판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그 위치가 되면은 나도 위험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나는 도덕적으로 뭔가 뛰어난 부분이 없는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자 제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를 보는데 강원도의 어느 목사님이 그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정죄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저도 어려운 삶에 처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목사님은 얼마나 힘든 일이 있으면 저렇게 훔칠 수밖에 없었을까? 제가 그러한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폭로한다 그래가지고 남의 잘못만 자꾸 트집닫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나도 그 위치가 되면, 나도 유혹을 받게 되면 정말로 요새처럼 견딜 수가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먼저 생각해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살아야 된다. 또 한 가지 특징, 빛의 자녀로서, 반사체로서 빛을 반사하며 또 어두움을 폭로하며 살아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이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이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조금, 이 구절은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만 제가 참 가슴이 와닿는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 안에 천국을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천국에 들여놓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결과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발견하였다. 무슨 말일까요? 미국의 이야기거든요.
달라스 윌라드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쉬운 예수 믿는 방법, 천국행 티켓을 얻는 방법을 얻는 모습으로 만족하게 되는 안타까운 미국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표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말씀 가운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요, 동사가 9개가 나오는데 전부 다 명령형이에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몇 사람만 빛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빛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삶, 빛을 발하는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반사해서 어두움을 밝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